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2024년도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참 1년이 참 빠르죠. 우리가 올 1년 동안 선교, 복음, 즉 주님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그런 12월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빨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 시간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선교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따르는 그런 한 마음이기에 이 자리가 성령께서 운행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희망의 확신,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월이 지난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이겠지만 우리처럼 구원의 택함을 받은 크리스찬에게는 더욱 성숙해지고 어제보다 나은 삶을 배웠다는 마음다짐을 갖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면은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찬란한 영광, 예수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생명 연장을 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 그 천수가 닿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론에 직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말을 맞이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참 너무 재미있게 재미있는 게 많고 너무도 할 것들이 많은 이 세상이어서 정말 흥미진진한 게 많은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또 떠나고 싶지도 않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그저 인생은 재미있게 즐기면서 주님이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는 크리스찬들도 우리는 이제는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빨리 죽어야겠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천수가 닿을 때까지든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시든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너무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될 텐데 어떻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이 이 종말론과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올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기다려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사역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가니까 급히 이 성경, 특히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 궁금한 게 참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것이 곧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그때에 있을 우리의 몸의 부활과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을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하죠. 슬픔을 넘어서 소망을 품으라.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의 현실을 인간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끝이 아닌 이 땅에서의 끝나는 생명으로 인한 이제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이 완전히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죽음이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슬픔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굿뉴스라는 즉 이 좋은 소식, 영생을 살 수 있다는 소식, 바로 복음,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잃어버린 그 양들에게 전해서 그들과 함께 이 기쁜 소식, 기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복음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죽기 전에 단 한 명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슬픔을 넘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넉넉하게 오래오래 집안 대대손손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일부죠. 우리의 진정한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은 영생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진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도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현실에서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의 의미가 너희들 중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는 것도 보리라 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런 예수 부활, 우리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이미 죽은 자들의 믿는 사람들의 그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들림 받을 것을 라고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건강한 조직신학이 형성되는 순간이죠. 저희 장로교나 일반 기본적인 우리 조직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 바로 이 신학입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들림 받을 것.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들림받는다. 이건 굉장히 건강한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형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같이 궁금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은 현재 살아있는 자신이 죽어서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쵸? 내 진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 진짜 그럴까? 왜 죽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굉장히 궁금하고 조금은 거기에 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가 구원받는 것을 꼭 봐야 한다는 의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분명히 그 안에서 믿기 때문이죠. 마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동료들로부터 듣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이 박힌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지 않는 이상 절대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죠.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찾아가서 말을 하죠. 그리고 친절하게 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의심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자신의 몸에 그 도마의 손을 가져다 주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은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구원론에 관하여 친절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왜 믿지를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좀 불만 있게 정죄식으로 하지 않아요. 끝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도마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교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한 목적으로 전하려고 해도 핍박받는 우리는 여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그 전 세대들이나 지금 세대들이나 곧 앞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해낼 다음 세대들도 이 복음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합니까? 그렇다고 어떤 룰을 정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바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교 사역, 그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희망의 확신이 부활신앙, 즉 복음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뭡니까? 하늘에서 영원한 만남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는 이만큼 더 좋은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더 이상 이별은 없다라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만남의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넘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지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합니다. 이것은 죽음이 있는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우리에겐 이 약속을 통해 현재의 고난과 슬픔을 위로받고 극복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검증되지 않는 그런 결론을 내리죠. 육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으니 영의 세계인 죽음 이후의 것들을 육의 관점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가 하늘은 그저 우물 밖에 보이는 그 정도가 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비슷한 혼란이 있었던 거죠. 아니, 현재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혼란과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는 영의 세계가 있어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의 소망을 붙들 수 없죠. 이들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만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이 부활의 소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만 이 행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랬잖아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대위임 명령으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엄청난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면서 남기신 이 엄청난 구원의 이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도 그들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그 깨달음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비록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훗날 영광으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것만큼 참 신나는 일은 참 없어요. 이거는 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마지막에 강조를 합니까?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야. 어떤 말로요?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리도 부활의 영생을 붙든다는 이걸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 참고 훗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서로의 위로는 공동체의 역할이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망의 말씀을 나누며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혹 내 주변에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세요. 내가 위로받으려고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속상한 일, 어려운 일, 이거는 이거이지만 그래도 주위에 나보다 더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주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그만큼 본인이 깝깝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심정이. 그래도 온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이 동역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위로하고 있습니까? 즉, 이 부활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으로 많은 위로가 됩니까? 아닙니까?
위로라는 것이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어떤 대접을 받아야 그게 위로의 다인가? 어느덧 우리는 이 만몬, 이 물질 세상에 그거에 익숙해지진 않았나?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하나로 우리가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2024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안에 있다라는 사실, 이 자체가 이미 부활의 소망에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데살로니가 교인이나 제자 도마처럼 복음의 길에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의심이 절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라고 격려해요.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이 진리 하나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의 확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하늘에서의 그 영원한 만남을 분명히 알고 이 진리 하나로 서로 위로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하나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모든 것을 극복하는데 원천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우리 배강훈, 우리 김혜란 선교사님, 주여 그 종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잘못된 카톨릭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을 주님 이 시간 위로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생을 얻었다는 그 한 가지 진리만으로 이 선교사님이 희망을 갖게 하시고 회복을 갖게 하시고 위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터키에 계시는 우리 한 선교사님 부부를 기억하소서. 주여 올해 안식년을 마치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이제 터키로 복귀하여 서서히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종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점점 강팍해지고 있는 이 선교 사역 그 환경 가운데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사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적지 않은 나이에 이 선교하고 있는 이 터키에 있는 한 선교사님 가족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모든 회복과 모든 치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